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13절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수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며 확증시켜 주시고 준비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리비아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 모든 아버지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함과 다스림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순종함이 아버지 하는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니고요, 당신 거 아니고 하나님 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책만 박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책망하면 떠오르는 기분이 어떨까요? 스마일? 아니면요, 마음이 아플까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서 책망하실까? 왜? 저 사람이 더 고침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더 유독 강하게 더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는 책망을 다 많이들 받아보셔서 명령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맷집이 있어서 잘 버틴기셔서 지금까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망을 많이 받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 하면요,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실까? 왜 공개적으로 하실까? 따로 불러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오고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기도 해요. 그게 꼭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주변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오는 말들과 행동과 표현들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빨리 고침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급한 건 누굴까요? 나잖아요. 왜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나를 지명해서 죄 가운데서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더 책망해야 돼요? 나. 그런데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 책망해 주십시오. 초기 때는 그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많이 책망해 주세요. 저에게 막 말씀을 많이 방망이질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절대 안 속으시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금방 어려움 당하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상처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망받을 때 좀 아프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망이 뜬금없이 그냥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책망받을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둘째치고 책망받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피해 의식에 많이 살았습니다. 저는. 왜? 책망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리고 많이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상처를 입으니까 상처 입는 사람들 보면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아파봤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선한 제 생각,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책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도토리 키재기. 예. 도토리 키재기. 사람들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너 책망을 통해서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 입었지? 그래, 너는 그렇게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아는데도 안 되죠. 아는데 안 될 때 그때 사람이 미칩니다. 환장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달려가는데 나는 주저앉고 있고 환경 탓하고 사람 말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모든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일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단이 주는 생각과 환경과 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단이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10년 넘게 조금 일어섰다가 주저앉고 조금 일었다가 주저앉고 몇 개월 은혜 받았다 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시냐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스리랑카 다녀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라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그렇고 경험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의 잣대를 재기 시작합니다.
저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통해서 회복한 그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 잣대를 놓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저에게 해당된 부분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리랑카에 갔다 와서 우리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만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제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간증을 했죠. 거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거울은 누굽니까? 화장할 때만 거울 보시나요? 오늘 눈썹 짝짝이로 안 그렸나? 입술은 잘 칠했나? 화장은 잘 먹었나? 두들기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들의 거울은 누굽니까? 저는 만 목사님이었어요. 만줄라 목사님. 그분이 저의 거울이었어요. 왜? 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신기하게 똑같은 거예요, 저하고. 생김새하고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행동하는 부분이나 환경들이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제 입술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기도도 나왔고, 또 뭐가 나왔을까요? 판단도 나왔고, 제 경험도 나왔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는, 제가 하나님께 내놓고 은혜 받았고 해결된 부분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만졸라 목사님은 네, 목사님 맞아요. 네, 진짜 잘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근데 뒤돌아서면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얘기해서 고쳤다고 하면 더 교만해지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 행동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거, 누구한테 지적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가 아닌가요?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생각나고 이제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제 경험을 얘기하고 제가 응답받은 걸 얘기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되질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게 없네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 다녀왔을 땐 더 세밀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 경험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저는 2하고 좀 숫자 2, 횟수 2하고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2번 땄습니다. 3번 땄구나. 목사고시도, 전도사고시도 2번 보고, 목사고시도 2번 보고, 떨어져서 2번 본 게 아니고요. 장로교에 있다가 침례교로 가니까 침례교에서는 시험을 또 보래요. 전도사를 장로교에서 했는데 침례교였더니 전도사고시 또 보래요. 그래서 2번 본 거지 떨어져서 2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결교회에서도 이제 목사고시를 봤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저쪽 옆에서 뭘 이렇게 보면서 써요. 그때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제 이제 육신의 선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아니,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링컨을 하고 있네? 와, 저럴 바엔 나는 시험 안 본다.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빵점은 빵점 맞더라도 절대 컨닝 안 한다. 그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목사 이렇게 보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선한 생각, 기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래 공부했는데, 여기 공부했는데, 근데 그 공부한 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까요? 없어요. 그 과정을 밟을 뿐이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들의 삶을 봐라. 송왕섭 네 삶과 저들의 삶을 봐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침노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생명받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단이 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내하고 만났을 때요, 아내는 침례교 사람이었고요.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침침한 교단이라고. 불을 켜야 된다고. 예?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왜? 교단마다 신조라는 게 있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 보고. 아니, 당신 교단은 신조도 없지?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단은 신조 없어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조보다 더 위라니. 신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게 뭐라고? 제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결혼하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부터 그 싸움은, 다툼은, 논쟁은 없어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거듭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부인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느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기준을 삼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교회 지체들과 한몸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어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아마 김광식 전도사님께서 그날 수요 예배를 간증하셨던 날인데,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저만 들었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하실 정도로 교만합니다.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선한 잣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저렇게 먹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과연 생명이 될까? 삶은 저런데?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이냐? 나의 영역을 네가 과연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네 잣대로 대고 있느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생활 가운데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시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 경험이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알지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해? 그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은 못 보고 상대방 키가 들보로만 보입니다. 내 들보는 티로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내 마음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인되어지고 자기 부인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벗어버리고 그 공간이 확보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고 떡과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픈 사람들을 봐라. 물론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저뿐만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오면서, 목사님, 교만이 계속 나와요. 그렇지. 우리가 교만 덩어리인데 이 육체가, 마음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고 교만한데 나올 수밖에 없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게 하시니까,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행동이나, 우리 사람들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자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하죠? 여자들은 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마주 오면 어떻게 해요? 휙 돌아갑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악수하잖아요. 안 쳐다봐요. 안녕하세요. 딴 사람은 웃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안 쳐다봅니다. 그럼 뭐 걸린 거예요. 네.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빡 웃으면서 안 쳐다봐요. 쳐다보기 싫어요. 왜? 화딱지 나니까, 승질 나니까.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고, 당신 때문에 사망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물질적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 싫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더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 너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과연 네 자신을 볼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 너무 커요. 상처가요. 너무 아파요. 그렇죠. 아프죠.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연연하고 매여 있다고 하면 나을 수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생각에, 언제까지 그 말을 할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아내가 저를 세우려고 합니다. 알지요?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못해. 난 못하는 사람이야. 난 지혜도 없고, 난 미련하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거에 진짜 많이 잡히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미련하거든요. 아니까. 근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거기에 눌려 살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받아들이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받아야지 언제까지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표현하면서 살 거냐고. 누가 얘기해줘요? 아내가 얘기해 줄 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맞죠. 알지요. 근데 못 일어나겠는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그거에 아멘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상대방은 둘째고 내가 죽습니다. 그 죽기를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세요? 아니잖아요. 일어나기 원하시잖아요. 낫기를 소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싸워야죠. 누구와? 악한 마귀와. 마귀가 주는 생각과 환경과 말들과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장난하는 그것을 봐야죠.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힘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근데 어둡다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보게 해줘도 못 봐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잘 보여요, 목사님.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다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너도 혹 그리 넘어지지 않을 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건축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봤어요. 저만 중요시 여겼어요. 이기적이죠. 저만. 나만. 그 환경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보기보다는 내가 아픈 거, 내가 아야한 거, 힘든 거, 그 세월과 그런 것들만, 합리화, 그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안 보이더라고요. 안 들려요.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버려요. 어쩔 땐 예배드리기 싫기도 하고. 저만 그랬나요? 네? 예배드리기 싫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집에서 나가고 싶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자를 보냅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 제가 겁이 많아갖고요. 그 문자 보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 어려워요. 들어가야 됩니다. 잘 삐지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어디 말씀이죠?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에게는 위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고 또 가정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래요. 여기 허리에다 벨트 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겸손할까요? 겸손해야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주신대요. 근데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의 말하는 거나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왜? 내 귀가 할례를 못 받았어요.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마음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할례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 죽지 못하니까, 부인되지 못하니까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어제 그랬어요. 제가, 여보, 말 좀 이쁘게 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겸손하지 못하니까.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말 좀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받는 사람도 이쁘게 받고 기분 좋게 받잖아요? 그게 책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가운데 다 경험한 것들을 지금 얘기한 것 뿐입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는 것,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 봐야 된다는 것, 그거는 주변의 말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무수히 누구에게? 다 같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표현하시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데, 빨리 말씀을 먹고 마시고 떡을 먹고 마시고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는 안 보이고 내가 펄펄 살으니까 내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입술이 떨리고 어쩐지 손도 떨리고 말도 떨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니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 지체들이 한 몸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알지만 순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고 책망받는 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치고 싶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향하신 주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성령께 묻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잔이 뭘까요? 거듭난 것. 하나님, 내가 이것이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갚으리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거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마음이 속상해서 안 하시는 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뭐예요? 막 성령이 막 오고 막 말씀이 막 열리고 이거 막 은혜죠? 그것만 은혜일까요? 아니죠. 보기 싫은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울 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이후부터요, 네가 뭐길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 말씀 듣고 회개한 이후부터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뭐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요, 어떻게 하면 눈 쳐다보고 싶을까? 눈 쳐다보고 왔는데 그 사람은 못 쳐다봐요. 민망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게 바뀌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사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영광 받는 걸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더 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 교만한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 보는 사람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다 연약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달려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더 주십시오. 저도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도전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낳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아도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다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교만함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낳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먹지 않고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